어린아이가 성경책을 들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옆에서 있던 아저씨가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다 믿냐? 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냐? 네,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 너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길래 그렇게 확신이 있냐? 어떤 경우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 어른이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에게 공을 던져봤지만 한 번도 안 돌려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웃으셔야 됩니다. 공을 이렇게 하나님에게 위로 돌렸더니 공을 꼭 하나님이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비슷한 말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잘 아는 이수신 장군이 좋아했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살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죽고,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 뿐 아니라 자기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서 다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자칫 예수 믿는 사람도 오해를 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또 기독교 역사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왕의 명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뭐 죽기를 각오해서 죽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박해가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교회 안에 다 가두어 놓고 바깥에서 불을 질러서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근대 역사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면 자살 심리와 같이 모든 게 다 귀찮아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이제 난 이제 살았지만 죽은 생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의미가 없다고 다 포기한, 자포자기한 이러한 자살 심리에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런 심령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예수와 함께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는 복음 안에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는 성경 속의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듯이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사도도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주님이 내가 여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가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제 곧 죽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듣더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요청한 것이,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이 말이. 베드로 사도도 그 말을 오해해서 죽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치시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야단치시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뭐 제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이렇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결심을 하고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즈음에서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 바로 직전에는 주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여러분 그건 제 상상입니다. 성경 속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칼로다가 치니까 말고의 귀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고를 보고 이리 와. 귀를 잡아가지고 너 왜 우리 주님 잡아가니? 뭐 이렇게 자른 게 아닐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치려고 목을 쳐 죽이려고 이렇게 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칼이 오는데 라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걸 피하다 보니까 칼이 아마 여길 쳐서 귀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말구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칼로 사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교훈을 주시면서 주님이 잡혀가죠. 아니 이렇게 용감하게 막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도 정작 주님이 잡히셔서 재판을 받는 현장에서는 3번씩이나 배반을 합니다. 너 저와 같은 있던 자다. 난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넌 분명히 그 자다. 그 자들의 당이다. 아니다. 난 아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분명하게 알아둬야 되는데 죽음의 문제를 예수 믿는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의 문제는 거죠. 자포자기 아니면 나는 죽어도 좋아. 그리고 내배 이렇게 이렇게 내미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짧게 깎고 뭐 그런 사람들의 모습같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망의 문제는 우리에게 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망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혹 어른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주님, 잠자다가 주님 불러주세요. 주님, 천국 갈 때 그저 자는 것 같이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참 그렇게 불러가신다면 죽음의 복을 타고났다. 또 이렇게들 어른들은 평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육신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13년을 병상에 계시다가 마지막은 20개월 이상은 병원에서 퇴원도 못하시고 고통 속에서 저는 좀 눈알이 나왔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거 참 무서운 말이더군요. 고통이 심하니까 제 어머님 눈알이 바깥으로 이만큼 돌출되더군요. 그 압력이 심해서 그런지 고통을 참으시려고 그런지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이건 진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싸우다가 보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마지막 말로 해요. 또 아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문인이고 영국에서 난 인물로 인도와 바꾸지 않는다 이런 교만한 말을 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섹스피어 그런데 셰익스피어라고 발음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도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죽어야 산다 하는 진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심리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죽음의 문제가 두려워서 주님이 잡히실 때에 도망갔던 베드로, 또 몰래 그 재판받는 그 뜰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엿보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배반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변화해서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 자기의 동료 중에 야고보가 붙잡혀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자기도 붙잡혔어요. 자기도 붙잡혔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생각은 나도 이제 야고보같이 목 잘려 죽겠구나. 바로 전에 죽었으니까.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러고 나 붙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잠을 푹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이럴 경우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잠이 안 옵니다. 또 베드로의 성품으로 봐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얼른 또 도망가고 이런 성품 같으면 그 마음의 기복이 아주 심할 텐데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고보 목 잘라 주겠으니 나도 목 잘라 죽이지 않을까? 그 목이 잘릴 때 얼마나 아플까? 간지러울까? 아플까?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잡았지? 야고보도 뭘 잘못했다고? 이런 나라가 어딨어? 이런 경우가 어딨어? 이건 완전히 독구판이구만. 이렇게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깊이 잠들었는 거 아니? 천사가 그를 깨울 때 옆구리를 차서 깨웠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예수 안에 죽는 죽음은 그냥 죽기 살기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 상태로 자살 심리로 아니면 살아야 되는데 걱정은 잔뜩 하면서 할 수 없이 죽는구나 하고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 심리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그 심리는 때가 되면 자고 또 일으켜 세워주면 걸어가고 그리고 또 죽는 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수걱수걱 감당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으면 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가능한, 믿음 안에서 가능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이러한 능력이 이 안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그거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건 죽지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비행기 안하고 바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잠자는 사람도 있고 책 읽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먹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안에는 평온한 상태예요. 그러나 비행기가 그 비행기 바깥에는 마이너스 영하 50도 이하로 내려가는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게다가 그 속력이 어느 정도냐, 시속 800에서 1000km가 되는 이런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마치 나는 그 안에는 답답해. 내 자유가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나는 시원한 바깥이 좋아.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비행기 타고 갈 때 나는 바깥에서 매달려 갈 거야 라고 비행기에 매달려 가기를 원하는 자와 같을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다운 믿음이에요. 이 예수 안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올바로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림의 떡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 와서도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죽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 이것은 구약의 원리나 신약의 원리나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공의요, 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배알아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피 없이는 못 나와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죽음 없이는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알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절, 예배, 제사 같은 개념이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켜 손을 얹어 정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는 것이, 피를 다 쏟기까지 잡는 것이, 죽이는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수없이 드려지는 제사 제도가 주님이 친히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단번에 완전히 모든 제사를 완성해 주심으로 이젠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는 복음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예수 안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복음의 내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남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의 진리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비행기 바깥에 매달려 가겠다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위로와 낙이 이 세상 속에 있습니까? 혹 있으면 일시적이에요. 혹 있으면 부분적이에요. 세상에 쾌락이 있습니까? 엄청난 부담만 남길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들을 우리는 주변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조각배와 같은 인생인데,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퍼마시면 갈증은 더 심해지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 뿐입니다.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세상, 이것은 죽음의 현장입니다.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죽은 것이.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삶인데, 이와 같은 삶은 바로 영원히 사는 복음의 능력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 근데 이 복음의 내용에 근처도 못 오고 복음의 내용은 잘 알아요. 이것을 우리 선조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그림의 떡이라고. 어제도 우리 노예 어느 교회에 임직 예배가 있어서 가서 말씀 사역을 하고 나니까 그 교회 잔치같이 떡을 냈는데, 이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딱 먹으니까 씹으니까 이게 쫄깃쫄깃하면서 끊어지듯 말 듯 하면서 안 끊어지면서 쫄깃쫄깃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러다가 혹시 그 교인들이 보면은 저 목사님은 교회에서 떡도 못 먹어봤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누굽니까? 도남제일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만 딱 먹고 그거 참 맛있다 하고 쳐다만 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걸 싸우겠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도남제일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점잖게 쳐다만 보고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거 하나 더 먹을 걸. 여러분, 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떡을 그림에 그려놓고 그 그림을 보면서 저거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좋겠네. 저거 먹으면 쫄깃쫄깃한 게 끊어질 듯 안 끊어지고 씹으면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겠네. 저거 참 맛있겠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성령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걸 구경이나 하고 있어. 바깥에서 보기만 해.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능력은 부러워만 하고 심지어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서 심지어는 비판까지 해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것인데 그것을 세상 속에서 하던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목소리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것도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 집단은 수준이 다 비슷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교회나 동일한 장소인데 하나님 안에 크신 능력으로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이 친히 오셔서 육신이 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이루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게 아니고 이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구약에서 재물이 죽듯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믿듯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자기는 죽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도 우리 도남제일교회도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영혼도 예수 안에 죽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여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죽여주는 교회. 여러분 이게 이때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죽어야 돼. 내 육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인간이 죽고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났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눈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사고방식이 달라져. 그전에는 배반하던 자예요. 말은 뻥 죽기까지 따른다 그러고 칼도 막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나 기회가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아니 되는 거예요. 비부정하던 사람이. 기회가 되면 배반하던 사람이. 그러나 성령 안에 예수 안에 변화되었을 때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아니 벌써 한 사람 죽었어요. 자기 동료가 죽었어. 야고보 사도가 목에 칼이 잘려가 죽었어. 그래도 그 감옥 안에서도 잠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변해서 딴 사람이 됐어. 딴 사람이 됐어.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목적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주셨는데, 이놈의 사탄이 이 영혼이 무적행에 들어가는 사탄의 이 작업 때문에, 여러분, 이 사탄이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무슨 마귀를 아주 그냥 친구같이 여기고 나오는 영화들이 많던데, 그거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이건 영원히 무적행에 들어갈 존재예요. 이 사탄이 유혹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누구든지 피가 없이는, 죽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양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아비가 된다는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을 번제로 바치려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피를 다 쏟고 각을 뜨고. 그래서 예전에 제사장들은 아주 죽이는데 전문가예요. 죽이는데 전문가예요. 이거 어설프게 죽이면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죽이려다 놓쳐보세요. 그놈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도망다닐 제사가 계속될 텐데 또 소 잡다가 소 놓쳐보세요. 소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피비린내가 나겠죠. 제사장들은 딱 잡으면 빨리 죽이고 완전히 죽이고 확실하게 죽이는 거예요. 피를 다 쏟고 각을 떠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양을 잡으시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죽음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 안에서 해결된 것을 믿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살아나는 삶인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죽기를 각오하고 설치는 깍두기들도 그래 봐야 지도 죽고 남도 죽고, 지는 겨우 살면 부상이나 당하고, 부상 안 하고 살아남으면 평생 도망이나 다니고, 이런 비참한 정도의 삶을 살다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능력을 가진 자는 자기는 죽지만 예수가 살아서 이젠 사는 삶이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이제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나의 육신은 죽어도 영생의 축복을 살아서 사는 생명이요,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신 이유가 있다면 나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명예를 주시고, 나에게 모든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구나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자들은 세상과 함께 울고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세상은 우리가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전도해야 될 대상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전투의 현장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과 같이 울고 세상과 같이 웃다가 주님 명령하시고 주님 심판하실 때 같이 다 불타버리는, 세상 가치관이 판을 쳐서 자기 개인의 인생의 목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놓고, 교회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베드로와 같이 평강의 마음으로 잠잘 수 있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약점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심지어는 나의 상처까지라도 예수 안에서 회복을 얻고 예수 안에서 응답을 받아서
이제는 오히려 그 약한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아픔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면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아픔과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고, 사람이라면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완벽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라면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치유받지 못하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집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오버해서 그렇지 않은 척하고 더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그러니까 더 많은 거짓말로 그것을 감추려고 길을 씁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어딘가는 표현해야 되는데, 제일 표현하기 좋은 데는 믿는 데예요. 표현해도 들키지도 않고 표현해도 문제도 안 일어나는 것, 그게 누굽니까? 가장 믿는 사람이 가정 식구들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일 수 있어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자기가 이미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거기다가 내쏟아. 이거 안 쏟으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병이 되고 정신 이상이 되거나 신체적인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게 가까이 믿을 만한 가족을 못 믿고 가족도 없다 그러면 엉뚱한 제3자를 향해서 그걸 표현해요. 미국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은, 미국에는 총기류를 그냥 18살 이상 되면 다 판대지 않습니까? 주소 적고 이름 적으면 저도 그 가게에 가서 봤는데 총이 얼마나 예쁜지, 총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별의별 총이 다 있어요. 벽에는 장총들이 쫙 걸려 있는데, 야, 총알도 바짝바짝한 게 얼마나 예쁜지. 예. 그저 150불부터 시작해서 한 200불 주면 좋은 놈 사겠어요. 예. 목사가 총 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흔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아이들이 분노를 가슴에 안고 있다가 내가 왜 사람을 죽이는지를 다 인터넷에 다 올려서, 글을 올려서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연발로 나가는 자동 소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이는 대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마구 쏴 죽이는 일이 지금 미국에서 수시로 일어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그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그런데 또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는 총 든 사람을 더 많이 세워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 받은 상처를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부모한테도 말하려니 보복이 두렵고, 자기가 소화하려니 능력은 안 되고, 그렇다고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쏴 죽이려니 총은 없고, 그러니까 지가 죽고 말아요. 지가 죽고.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 여러분, 이럴 때 죽는 아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구경하는 아이들도 똑같은 수준의 그 마음의 부담을 느낀다고 그래요. 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질병이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서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으니까 10에서 10이 만점이라면 7점 몇이 올라가요. 예. 근데 그 주변에 구경하는 아이들, 다수의 구경하는 아이들,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은 하지 않지만 구경만 했어요. 이건 아니야 하고 막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구경만 하는 아이들도 받는 스트레스가 오니까 7이 넘어가요. 7이 넘어가요. 받는 아이나 구경하는 아이나 그 받는 스트레스는 동일한 수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수준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 아닙니까? 아이들 세계 아니. 예. 어디든지 보면 엉뚱한 것이 판을 쳐서 진리를 질식시키고, 예. 올바르고 바른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복음의 능력인데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안의 능력에 사는 삶을 새로워 변화돼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쓰레기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삶을 교회 안에서 판을 치려고 그런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참 한 개인을 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난 주간 중에 아이들 식사 봉사를 하려고 하다가 부엌에서 줄떡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어요. 다리가 아니고 팔을 다쳤어요. 팔이 부러졌대요. 팔이 부러졌는데 오늘 보니까 성가대에 팔이 이렇게 부어서 이런 걸 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지. 세상 가치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 지난주도 예배에서 마치고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20몇 번이나 꼬맸대. 그런데도 지금 예배에 참석하기 저기 앉아있어요. 저기 앉아있어요. 세상 가치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제가 얘들만 드리는 거예요. 얘들만 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보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잘 되면 자기 하나 잘하면 그것이 예수 믿어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까지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땡기면 오고 놓으면 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의 능력에 좌우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자는 사나 죽으나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자포자기의 삶이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내어놓는 삶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그 어떤 일도, 심지어는 그 일하다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심지어는 그 일하다가 죽을지라도, 심지어는 그 일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죽을지라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뿐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를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둔한 종이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축복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들의 삶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남제일교회가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임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각자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저 교회는 죽여주는 교회라고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그러나 예수 안에 살아나는 교회라고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정드는 종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